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8월 15일 광복 76주년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성모님의 승천 사건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본당에서 오늘 6분의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게 거듭나고 또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축복의 날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뭔가 축하하고 기뻐하기에만은 이렇게 어려운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현실의 어떤 그 위기가 우리를 점점 더 그냥 현실적인 어떤 것에게 매몰되도록 만들어버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할 때만이 이 신앙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라는 산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라는 산도 예전에는 인간이 오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등산가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면서 히말라야 산은 우리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익히고 하고 나서 산에 오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것, 어떻게 보면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뤘을 때 이제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로 오르셨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닿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제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라는 존재도 그 하느님 나라로 오롯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조금씩 점점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시작의 등대를 오늘 마리아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환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모님의 승천 사건은 그분만의 어떤 놀라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희망이요 위로의 사건입니다. 성모님의 승천 교리는 사실 교회 전승 안에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겠다라는 토마 사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모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성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토마 사도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나는 성모님의 꼭 얼굴을 마지막이라도 봐야겠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성모님의 무덤의 문을 열게 되고 관을 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 무덤의 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승은 성모님도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닮은 아주 탁월한 덕행의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하늘로 올리움 받으셨구나라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그 교회의 전승이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서 이 성모님의 승천 교리는 이제 교회가 믿어야 될 교리다 라고 해서 믿을 교리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성모님의 승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성모님의 승천 사건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분, 당신 스스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하늘로 올리움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 성모님을 기억하는 것은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삶을 살았고 그 따름을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흠숭한다는 표현을 쓰고 성모님에 대해서는 상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인들과 천사들에게는 공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그 흠숭과 공경과 상경이라는 어떤 존경의 의미를 찬미의 의미도 조금 구분지어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곱게 해석해서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야. 성모님을 마치 하느님으로 모시는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 버릴 때가 있죠.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의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마치 가톨릭 교회 하면 그냥 성모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포장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승천교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모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덕행과 모범을 우리 인간이신 성모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보다 예수님은 어쩌면 하느님이신 분이니까 신이신 분이시고 하느님이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거리두기 되지만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분이셨는데 그 은총을 입어서 하늘로 오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불륜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한계지어지고 어떤 제약되어지는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희망에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이 생애를 넘어서 하늘로 불륜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들 때 나는 이런 목표를 할 거야 하면 딱 그 목표에 맞는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정말 이만큼 드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목표를 둔 만큼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뭔가를 더 이렇게 애쓰게 됩니다. 우리가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에서의 성공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방식의 삶을 바라고 거기에서 자족하는 삶에 국한될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이 신앙은 그냥 이 삶에서 끝나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 한계와 끝을 넘어서서 영원함이라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의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님께서 당신 안에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큰 일이라는 표현이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문제가 더 커지고 말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찬미와 찬양이 울려 퍼질 만큼 내 안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귀한 존재이고 정말 그런 놀라운 존재이고 그런 위대한 존재인 우리가 오늘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로 불륜받는 그런 위대한 목표를 사는 그런 신앙임을 기억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현실의 것들에 더 국한되고 뭔가 제약되고 뭔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6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런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내가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오늘 기쁨의 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응답이 단지 오늘만 그냥 세례받기 위해서 툭 내뱉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내내 끊임없이 하느님께 내 안에 이루어지소라는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성모님의 응답처럼 여러분들의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내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